솔로몬은 자신의 성전과 왕국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 시설들을 많이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왕국의 전체적으로나 이 건축물들은 놀라운 업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건축물들을 마친 때에 다시금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과거 기브온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 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성전, 솔로몬이 드리기를 원했던 그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을 이곳에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이 성전 가운데 두시겠다 약속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과 함께 그리고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가장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주셨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4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항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또한 자신을 위한 왕궁, 그리고 백성들과 후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순종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합당하고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말입니다.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마쳤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멋진 헌신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의무가 끝났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1절과 4절을 연결한다 할 수 있는데요. 1절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4절에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 이제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이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드렸으니, 내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6절에서 9절까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 내용들은 매우 엄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쁨에 가득한 이 성전 봉헌식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으로만 만족한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게 불안한 미래가 되고 말 것을 나타냅니다. 4절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6절의 표현처럼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그 책임은 그들 스스로가 지고 말 것입니다. 아주란 표현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거듭 짓는다면 그걸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면 7절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겠다, 또한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재앙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면 오히려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역설적이지요.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이며 그곳에서 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임에도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이 가득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성전을 주신 온전한 목적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 봉헌식이 진행 중이고 그 말미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현재가 혹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드렸던 과거가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을 바라며 대충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어제를 생각하며 또한 막연히 내일을 기대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함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실 것인데, 그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비참함은 결국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전과 같은 교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을 체험하며 오늘도 주와 온전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